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저희들이 편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아침에 다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일이 시작됩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좋은 기온이 좋을 때에 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음소거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됐습니까? 예? 예. 음소거 음소가 됐냐고요? 예. 아니요, 안 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제4장 가라지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사업입니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둬들여질 만큼 자라고 익어가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합니다.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합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서 새로 갈아놓은 상대의 밭에다 자라는 동안은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줍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립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출세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동기, 품은 생각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도 어떻게 해요? 끄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상한 갈 때도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입니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습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시는 일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기만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장 그를 멸망시키셨더라면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악의 장본인을 그대로 놔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디어 오셨습니다. 솔직히 밭에 가라지가 많으면 사람들이 주인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주인에게 욕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수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그 알곡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 주인을 더 오해하고 사랑이 없는 분, 강팍한 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뽑히고 또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 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을 통하여 악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마귀의 악선전에 미혹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한한 갈바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귀한 곡식이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 동포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거짓 형제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을 버린 데마도 한 신자로 여겨졌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씁니다.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벌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상 나라의 권력을 의존해 왔습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신조들과 다른 자들을 소위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는 자들의 교사로 옥에 가두고 고문과 사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교사한 것은 사단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은 세상을 자기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사단의 방법입니다.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릇 나타내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니듯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잎이 청청할 때에는 가라지와 곡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밭의 곡식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여물어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죄인들이 한동안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섞여서 외형상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출수대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용납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백성과 같이 살기에 적합한 자인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헌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가는 것은 품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품성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 사람의 품성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지만 때로는 그 동기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랍니다.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은 가라지로서는 되지 않죠. 온전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자신이 자아가 죽고 온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생명의 씨가 발아해서 자라날 때 그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알곡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결국 여기 가라지를 거두어서 뭐라고요? 유황불 속에 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줘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라지에게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내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누구 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단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겠다고 악을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따르는 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그들이 존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화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음의 방법으로서 장사법의 방법으로서 화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그 사단과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영한 불, 유황불로 장사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히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당신들을 향한 뜻이 있다고 그 악을 갖고 있으면 당신들이 죽으니까 그 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당신을 살리겠다. 내가 너 대신 죽겠다. 그리고 너는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조영식 집사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과거 역사에서도 종교 재판으로 마녀 사냥의 구실로 화형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카톨릭의 역사, 그 열매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사람을 이제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또 이단이라고 자기가 느껴졌다 그러면 권고한 후에 듣지 않으면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지 죽이라고 하시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하심을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해서 죽일 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온유함은 이미 사라졌고 지난 안식일 침례식 때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 하늘 백성이 되는 조건 거듭날 그 조건이 혈과 육은 하늘을 받을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 판단하고 그 상대를 이제 정죄하고 그렇게 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혈과 육의 그 흥분한 모습으로 짐승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에, 기독교 형제들은 알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사단의 역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밖에는 하나님을 닮은 길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폭 집사님. 네,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느낌이 왔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때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오해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농사 지을 때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가라지 행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자. 여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가라지가 알곡이 그냥 그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다시 자기가 죽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곡이 될 수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의 사랑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때로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억울함 중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우리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서적인 면에서는 앞에 우리가 목사님 읽은 것 중에서 모든 가라지가 다 알곡이 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 가운데 일부는 가라지를 할지라도 유전 법칙이 파괴돼서 좋은 품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근데 가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보면 가짜다. 요즘에는 뭐 짝퉁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가짜라 할지라도 가라. 교회에서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 있으면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곳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혹시 품성이 변화돼서 알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마음이 상해서 뽑혀지지 않도록 추수 때까지 함께 들어가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새기고 또 이렇게 교회 내에서 모두가 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잘못하든 어떻게 하든 그들을 사랑하는 거.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보일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게 너희가 내 제자됨의 증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는 곡식과 가라지는 추수 때, 곧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자란다는 거. 세상 끝에 가서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사르고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저런 사람을 왜 교회에서 그냥 놔두지? 하고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 동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두라.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난 죄를 진 사람은 제명시키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은 그것이 삽시간에 이렇게 퍼질까 봐 이제 교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사람들까지도 그 나쁜 영향이 이걸 미칠까 봐.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는 그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이렇게 건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것을 기도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뿌렸지만 사단 원수가 또 가라지를 뿌림으로 주님을 오해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곡해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때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그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안에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그들 안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 그들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 있는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씨로 발화하여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